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갖고 여러 모임을 가질 터인데요.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과 약속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아닌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범으로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무엇일까요? 매년 초기에 연초에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성경 일독이잖아요. 창세기를 읽어갈 때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인물들이 나오니까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19장부터 이건 뭐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만 레위기에 와서는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경험들 많이 하셨죠? 민수기에서는 숫자들의 집합,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설교들이 집합 등등 모세 오경을 어렵게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은 잠올 때 읽으면 좋다.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율법 정말 많다. 어떻게 저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꼭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웃! 그러니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 되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프로그램을 주셨으면 어떠하셨을까요? 로봇처럼 말이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고 자기 결정권이 없이 주어진 명령 프로토콜 안에서만 움직이는 로봇 말입니다. 예배 현장에 찬양팀이 훌륭한 기술로 연주하고 회중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된 로봇들의 행동이라면요. 그것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위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프로그램 되지 않았어요. 다만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자유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깨닫게 되어 나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이었잖아요.
그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짜 복음인데 말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까지 책망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결과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율법과 약속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영구적인 제도로 결합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만일 그들이 의식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느 정도 그들의 희망의 근거로 그들의 일을 하려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토대 위에 전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떠했죠? 듣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한 언약, 구원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약속의 언약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나서 목적에 대해서 또 중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언약의 열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하려는 것을 증명한 후에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When then was the purpose of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seed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The law was put into effect through and just by the meditator. 여기서 바울의 설득력 있는 논증에 비춰볼 때 분명한 질문은 무엇이죠?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purpose of the law?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율법은 무슨 목적을 가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범법함을 인하여 대신에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대신 주신 것으로 번역하였어요. 그러나 그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sin,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transgressions라는 죄를 범하다, 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목적을 논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되게 하고 사람들도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이것이 율법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을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실제로 잘못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극단적으로 죄를 범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몸의 어느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그 부위에 또는 관련된 신경이나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잖아요. 이런 통증이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는 시그널,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심할 때는 그 통증이 있는 부분을 수술을 받아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오른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었죠. 한 2달간의 증상이 있었고, 검사를 받고 결과 받는데 한 달, 또 수술실 예약 잡는데 한 달. 그래서 총 4달이 걸렸어요. 수술하기까지. 그리고 수술을 하고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후유증이 생겨서 양손 손가락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마사지하는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표준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완전히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처럼 고통만 다루려고 한다면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근본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율법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아요. 돋보기,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돋보기는 실물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죄를 범함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저주의 결과를 낳았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갖지 못할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입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의 중보자예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The law was put into effect to the angels by a mediator. A mediator, however, does not represent just one party, but God is one. 19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천사가 중보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누군가에 의해서, 즉 최소한 천사와 모세에 의하여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의 중보자를 통해 율법의 언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위대하고 천사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재자였을 뿐입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교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나 천사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높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두 당사자는 천사와 모세죠. 하지만 약속은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이 견해만 250개에서 3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견해들을 압축하고 세 가지 분류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중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중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제시한 중보 그 자체를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테이터라는 얘기죠. 율법은 중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를 내세우지 않고 직접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중보의 견해는 모세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는 문맥에 비추어 보면 앞에 정관사, 모세 율법에 관해 언급한 데다가 정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 중보의 견해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문맥에 비추어 보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쨌든 결국 위의 여러 견해들이 일치를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중보에 의하여 전달된 반면 약속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약속은 직접적인 전달자라는 사실과 또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언약 체계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었든지 천사나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든지 간에 율법이 직접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바울은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서 하나님만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인이자 수혜자였고 당사자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우거나 지키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책임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무조건적인 일방성에 의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하는 신실성이고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중재인을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성취예요. 21절, 22절을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21절에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답을 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율법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는 근거로 율법은
행함의 근거로, 약속은 믿음의 근거로 온 것이기에 대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구절에서의 그 대립의 구도가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율법과 약속은 대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유예요. 이런 시각에서 율법과 약속이 서로 대립성을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필요한 요건들이죠. 율법은 구원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열등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구원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고 상충되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간의 믿음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고 기껏해야 선택사항, 선택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종교의 구원의 수단처럼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수련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를 무시하거나 그리스도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의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킴으로 우리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는 율법이 가진 실제적인 기능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두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1절의 문제이고 해결책이에요.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두다라는 의미는 안전하게 이렇게 가두다라는 거고, 또 탈출할 방법이 없는 모든 면을 둘러싸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용어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로마서 8장 1절로 8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율법은 사람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